자, 3강 문제가 생기다입니다. 우리는 12강을 시작을 했는데요. 1강은 전반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면서 변질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현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선명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강부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를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강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3강에서 그렇게 축복받은 존재였던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였지만 이제 허물과 죄로 죽게 돼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존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또 영원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태어나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또 시간 지나면 육체는 죽게 되어 있고, 영원한 죽음을 인간은 맞이하게 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부름받았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한 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마귀에게 속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우상숭배를 왜 하냐 이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이것 때문인 거죠.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가까울 수밖에 없고,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점을 친다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라고 말한다고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가까운 그 친척들, 불신자들 자세히 보면 연말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을 본다거나 뭐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가까운 일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걸 안 하려고 그러고 다음엔 이걸 안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만이 그 답을 주고 있죠.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처음부터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라고 할 때 가장 닮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왕이 그런 거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상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왕적인 존재가 종이 되어버렸죠. 갈라디아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이지만 이 세상 앞에 종노릇하게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일평생 경제의 종이 되든 사람의 종이 되든 환경의 종이 되든 그 어떤 것에 종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 단순히 이 많은 부분에 이게 매여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매여 사는 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사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에 개 키우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집에도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뭐 고양이도 키우고 우리 딸도 소원이 개 키우는 건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이제 맞는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매여요. 그러게 이제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의외로 너무 많이 잡혀 매인다는 거죠. 사람이 매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매이고 환경에 너무 매이고 여러 가지 매이는데 이제 개한테까지 매여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수련회 갑시다 그랬더니 개밥 줘야 된다고 못 가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그래서 많은 환경과 자식과 경제와 많은 것을 계속 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에 정말로 복음 위에 살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개를 키우면 안 된다 또는 고양이 키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얕은 사단은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얽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게 인간인데 이제 그렇지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죠.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인간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이것과 너무 흡사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냥 활용하고 이용할 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것이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분명히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 혼돈, 공허, 한마디로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 앞이 안 보여요. 태어났는데 이게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이 안 보여야 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방향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밥 먹고 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가 저렇게 살았지만 계속 공허합니다. 왜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하고 나면 공허하죠. 답이 없죠.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면 보이고 보이니까 가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니까 허무하거나 공허한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참 빛,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빛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이 올바른 인생인지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은 빛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보신 판단인 거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대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본질적으로 죄에서 단절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지만 죄성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않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난 죄 해결됐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죄와 가깝게 되어 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쪽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냐, 어떤 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더 많죠. 그걸 인식해야 돼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어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엉망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조금의 선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 어떤 게 은혜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자가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복음을 붙들 수가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서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삽니다. 행복한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너무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이거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행복하죠. 하지만 전체를 따질 때, 인생 전체를 80을 따질 때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우리 모습 또한 본질적으로 또 재성이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고자 해요. 이게 자꾸 부딪히거든요. 하나님하고 나와 이 관계가. 그러니 사실은 행복하냐? 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성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불편케 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께 가는 게 너무 행복하던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불편하다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행복한 거지만 불편하다니까. 나의 어떤 죄성을 죽이고 불편해야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함이 오긴 하죠.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게 맞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재성과 하나님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내가 행복한 삶,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부딪힙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고 나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났을 때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올바른 걸음이었어. 그렇죠. 사역을 나가서 불편하지만 잘 왔다라고 느끼게 되죠. 또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 시작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감사하죠. 그렇지, 내가 잘 선택했어. 하나님 은혜야. 이거 안 할 수 있었는데. 늘 그런 거예요. 늘 그 싸움이죠. 우리 평생에 그 싸움을 하고 가는 거죠. 이사야 1장 4절에 6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없이 여겼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하나님 뭐야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없이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대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찌 됐는지 보세요. 5절에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피역하고 피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만 살아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인생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얻어맞은 사람처럼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요. 그러니 피곤하죠.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사실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언, 탐욕, 악독, 속인,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살면 우리 속에서 이런 것만 나온다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선한 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내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 절대로 그냥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에 달려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는 0.01%도 선한 거 안 나온다니까요. 인생에 선한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고 무릎을 꿇고 이 못난 놈을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말씀이 또 내 안에 살아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인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죄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서 오는 모든 건 다 악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서 선한 게 안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만 선한 게 그때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조명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하죠.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온 거죠. 그 중에 고통이 들어왔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녀 문제가 오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 대인 관계 다 깨어지고 그래서 부부 관계, 가정의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죠.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하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땅은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땅도 인간의 통치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들어닥치고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소산을 수고해야만 먹습니다. 이것도 풍족하게 먹는 사람은 몇 프로 없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물어봤더니 필리핀의 돈의 93%를 7%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밥 좀 먹고 살고 이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전 세계를 향해 보세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돼요. 전 세계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하루에 밥 두 끼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 되는지 거의 없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볼 때, 참, 한국은 그런들 하는 은혜를 주셨다. 왜 주셨을까, 그럼요? 이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밖에 사실은 없어요. 밥을 편하게 먹는, 한 끼라도 편하게 먹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프로 안 돼요. 개우 먹고 삽니다. 풍족하지 않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 등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며 그렇습니다. 밭에 또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이 채소는 원래 짐승이 먹는 건데 이제 인간이 먹게 됐죠. 짐승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만 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흙이었다가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흙이 되어버렸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이고 왕이고 아들이었는데 이제 다 무너져 버렸죠.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온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실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요. 죽어서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에서 정말로 하나님 만난 자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불신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과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문제예요.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정확하게 복음 모르는 사람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인생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 답을 모르고 이 두 가지를 모른 채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가서 어떤 나무에 절하고 뭐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듯 교회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그냥 저 밖에 가서 돌을 붙잡고 저 태양을 붙잡고 부르는 그 이름 대신 이걸 부를 뿐이에요. 마치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듯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죠. 그럼 우리가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냐면 달라요. 이름만 같을 뿐인 거죠.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어. 난 예수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 이렇게 착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름만 같은 거예요. 만약에 무당집 중에 가끔 왜 예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진짜 예수입니까? 아니라는 이름만 같은 거예요. 달라요. 똑같은 거라니까. 교회 와서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식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질병 때문에 또는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사람을 이 교회로 불러들이고 복음을 듣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전부 이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픔이 없으면 교회를 안 온다고. 친구 문제가 없었다면 교회를 안 왔을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죠. 그건 교회로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뭘 들어야 되냐면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왔다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이거구나. 나는 내 문제가 질병 문제고 내 문제가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였구나를 알게 해줘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교회를 들어오면서 그걸 알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회 발을 디디게 하고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해주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왔다가 여전히 여호와 이름으로 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도와줘야 돼요. 여하튼 교회 다니는 많은 분류 또 교회 다니는 100%의 사람들 뭘 모르고 있냐면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꾸 교회에서 경제 이야기하는 거 왜 그러냐면 그 목사의 눈에는 인생의 문제가 경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목사가 리더십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목사님 그 수준의 눈에는 세상 문제가 진짜 뛰어난 리더가 없어서 이 문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리더십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의 문제고 그 배경에 사단의 문제라고 보인 사람은 리더십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치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상담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진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고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왔다는 거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지. 그건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알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제 언약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하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크고요. 왜냐하면 인간도 인간과 뭔가 약속을 맺을 때 함부로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그만큼 축복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이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 받게 하려고 주신 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거 안 지키면
팰 거야 이러려고 의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신 축복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고 주신 거죠. 우리는 운전할 때 신호등을 보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약속인 거죠.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가 다치지 않고 서로 다치지 않고 하기 위한 거죠. 누구를 다치게 하려고 신호등을 만들지는 않는 거죠. 똑같습니다. 신호등을 지키면 서로 다치지 않고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계속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언약에 주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은 쉬운 언약이에요. 지키기 쉬운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특별한 효용이 있거나 특별한 나무거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대단하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똑같은 나무가 그 주위에 엄청나게 깔려 있고 그걸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지키기 쉬운 이 열매만 따먹지 마 이런 거거든요. 이 돌 위에만 올라가지 마 똑같은 것이죠. 그 유일한 언약입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거죠. 유일한 언약이고 지키기 쉬운 언약이고 무조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려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언약의 조건을 순종으로 달았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무조건 복주겠다고 하는 거죠. 언약과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언약의 조건을 순종으로 달았다고 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 순종이 너무 사실은 쉬웠다고 하는 거죠. 인간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죠. 그 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단이 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너무나 정확하게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와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짓는 배후에는 사단이 분명히 활동을 합니다. 사단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단이 활동하는 건 사실입니다. 강명의 천사처럼 활동하기도 하고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건 사단의 활동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활동 때문에 누가 죄를 짓느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 거죠. 그죠?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한 사람은 알지 못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음을 고백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자기가 왜 그렇게 박해자로 살았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자면 한 사람은 알지 못했고 한 사람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범하는 일을 범하게 되었던 거죠. 아담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직접 언약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어요. 하지만 하와는 그 언약을 맺을 때 하와는 없었죠. 아담이 그 언약을 전달해 줬겠죠. 하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 거죠.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는 걸 보면 완전히 몰랐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알았어요. 알긴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된다는 말을 쓰고 왜곡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알아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습니다. 중남미를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패밀리 네임이고 예수는 자기 이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성이고 예수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했더니 오마이 갓이라고 외쳤던 목사님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그게 그런 뜻이냐고. 난 몰랐다고. 예, 그걸 몰랐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알지 못했던 거죠. 정확하게 알긴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아담은 정확하게 알았지만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그 과일을 따먹고 팍 쓰러졌어야 했는데 안 쓰러지니까 자기도 결국 묻게 되는 거죠. 아마 죽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하와가 죽으면 자기는 안 먹었겠지. 하지만 아담은 죽지 않는 하와를 보면서 먹게 되는, 왜냐하면 믿지 않은 거죠. 알지만 믿지 않는. 지금도 교회 안에는 딱 이 부류입니다.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아는 또 한 부류는 믿지만 정확하게 알지만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주의 재림도 알고 세계복음화도 알고 성경도 알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그래서 그 삶에 순종하지 않는, 주의 재림을 두고 살아가지, 걸음을 옮기지 않는, 알지만 믿지 않는 거죠. 이런 부류가 교회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로,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정확하게 언약을 알지 못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어.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절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는,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원래 인간은 참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왕이었고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모든 걸 잃어버렸고 모든 문제가, 지금 인생이 느끼는 모든 문제가 인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사단이 공격했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알지 못했고 한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 사단으로 인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문제가 정확히 보여져야만 사실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 계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